작년에 친구가 내가 이제 설교 영상 보여주고 계속 보내주고 그러는데 테스형이라는 거에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12월 말에 어, 영상 보내줘서 고마운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나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응? 세상이 참 혼란하고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럽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돼서 마음이 두 쪽이 나가지고 두 쪽이 아니라 세 쪽이죠. 북한까지 세 쪽이 나서 이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린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들 똥 묻은 개인데 재 묻은 개 나무라고 손가락질들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사랑과 공의를 펼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평강을 누려야 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분투하고 이제 싸우면서 새해를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또 뭐 똑같으시겠죠. 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거룩한 분노가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시대도 분별 못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당하니까 크리스찬들도 우왕좌왕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비단에 있으니까 불의와 이런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리저리 불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다시는 이게 회복이 될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것, 사람의 한계를 또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야만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 상태가 말도 못하게 위험한데 우리는 잠 퍼져 자고 있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거룩한 분노를 정말 세우지 못하고 비겁하게 있는 저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두려워 말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멀리가 있는 것 같고 불의는 눈앞에 아른거리고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으로 작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올해 시작되자마자 또 더 이제 극심한 분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중심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나라가 이거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잘 분별해서 불의의 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불의와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의 행동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2025년 정말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교회,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첫 장, 성경 첫 장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첫 예배로 또 드립니다. 맞이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다짐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또 그것이 잘 지켜지지를 않죠. 너무 큰 계획과 너무 큰 다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해 나가면은 나중에는 그래도 보람된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회와 이제
낙심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언제나 힘차지만은 나중에는 힘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됩니다. 무슨 빛인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태양빛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빛, 그 찬란한 빛이 비치고 그것이 비치면 빛의 에너지가 우리 성도들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빛의 온전한 그 엑기스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얼굴에 환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데 얼굴이 썩은 얼굴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면 아주 환하고 얼굴도 발그스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랑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받은 자는 또 사랑하라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주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품고 이렇게 하는데 나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영애 씨가 불교 신자예요. 가수 한영애 알죠? 그 가수의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불교 신자가 했는데도 어쩜 가사를 저렇게 멋있게 썼을까? 여러분 한번 가서 이번에 저는 적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않고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조율이란 노래입니다. 지금 하늘빛이 검어졌다. 이 땅의 어둠이 짙어졌다. 이것을 벌써 이 가수는 얼마 전서부터 이것을 만들어서 노래로 했어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잠자는 하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교인이니까 모르는 거죠. 주님은 성도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시편 121편 4절인데 여러분에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2025년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세상은 혼란하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를 하나 찐 게 빛이 있으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앉을 수가 없겠다. 우리가 좀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빛을 쪼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빛을 소멸해버린다. 던져버린다. 이거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도에게 주신 빛은 온전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빛이 세상에서 발해야 됩니다. 천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친다면 이 땅이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빛을 다 어둠에 가둬 놨어요. 가둬 놔가지고 상대는 다 어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싸움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둠을 걷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걷어보세요. 그러면 빛이 나갑니다. 빛이 나가면 환한 가운데 불의가 뛸 수가 있겠어요? 악이 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환하게 쪼이는 빛 가운데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 책임 누구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돌아서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진짜 기도는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데 나가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 이제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더라도 기도하면서 나가면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분별을 못하고 불의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불의에 동조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건 불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두운 데 흑암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 어두움 땅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신 겁니다. 빛 가운데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서로 분투하고 쟁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또 우리가 절망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잘 회복돼서 빛된 땅,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는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은 더 밝아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어둠이 짙고 짙지만은 이것이 새벽에 비치는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나라 되게 우리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데 거기서 휩쓰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 정말 보배로운 아이들을 키워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세상의 일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년이 되어서 신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인사 많이 하잖아요. 복이 무엇인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 떠나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은총이라는 한자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은혜 은자에 사랑받을 총자예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주 다음 아이 나면은 은총이라고 지금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감은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직장, 하나님의 은총이 앞을 비추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벽두부터 혼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그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오지 않았다면 저도 정말 근심 푹푹 하다가 우울증 걸렸다가 우라병 걸렸다가 우울증 걸렸다가 뭐 이렇게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약한데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빛을 주셔서. 빛이 있으라 저에게 말씀하셨고 빛이 있으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빛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이 땅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불교 신자인 나훈아 씨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 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는 하지만 거기 답을 안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만 그 힘듦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 구하 쫓아가다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욕심, 세상 복을 어떻게 다 채워요? 그 욕심은 거머리 같은 거예요. 피를 빨아도 끝없이 피를 더 먹고 싶은 게 거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머리 같은 그러한 우리 욕심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래 한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박해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고 이 땅 사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 우리는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불교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답 못 갖고 있어요. 거기는 평생, 제가 불교를 연구 많이 했잖아요. 평생 동안 수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라한 세계예요. 깨달음의 세계, 해탈했다고 그러죠. 깨달음의 세계에서도 천국까지 가려면 3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수도를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 어째요?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담당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막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지금 대학생 되면은 5% 기독교인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세상의 고통,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에 아이들을 던져 넣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이미 답을 알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과학도 융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독교 나라가 사업도 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알고 가니까 답을 구하러 평생 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답을 구하라고 한 그 에너지를 답을 구한 사람은 다른 데 활용을 하는 거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런 데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층이 이제 혼란하지만은 지도층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연예인들의 앞서 나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그러한 그 분포를 보면은 기독교가 60%가 넘어요. 이게 기독교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서운해하시는 아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럼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서운케 하면은 우리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지켜지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지금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돼 가는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잘못돼 가는 길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렇게 가는 2025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나라 망하는 것, 그 책이, 나라는 왜 망하는가? 그 책 여러분들 안 보셨을 거예요. 응? 나라 망하는 게 한순간입니다.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나라가 망해? 이러잖아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러한 것이 뿌리를 쫙 망할 수 있는 뿌리를 다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 뒤집으면 흔들려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가 운행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만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빛은, 에너지는 기독교인들,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빛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빛을 발할 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어둠이 지금 짙게 깊어졌지만은 이 짙은 어둠 속에 새벽을 맞으면 그 기쁨은 더할 것입니다. 아이 낳을 때 그 뱃속에서 있을 때 아이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어머니가 당하잖아요. 해산의 고통 그 얼마나 극심합니까? 죽음 생명까지도 걸고 아이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낳으면 그 기쁨으로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또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의 기쁨, 아이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아이는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망의 대한민국, 자손만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 또한 우리 가정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빛이 있으라 너무 소중합니다. 빛이 있으라로 오늘 빛이 있으라 1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은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둠도 완전히 뚫어버릴 수 있는 것이 창조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참 좋은 교회, 창조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고통받던 그런 모든 마음들 씻어내고 창조의 빛 가운데 깨끗이 씻어내고 살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2025년 빛을 비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라는 것이 제네시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 그리스어의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어의 게네시스인데 이거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제네시스 차도 있죠. 우리 제네시스 차도 있죠. 좋은 차, 비싼 차 있잖아요. 창세기를 모르면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는 단추, 첫 단추를 끼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단추를 끼는 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또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는 결혼의 시작도 있고 죄의 시작도 있고 인류의 시작도 있고 만물의 시작도 있고 빛의 시작도 있고 문화의 시작도 있고 뭐 끝이 없이 시작이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 여러분의 혈통의 그 족보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니면 조금 지나가면 이게 아니라고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 6,000년,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지금이 29년째입니다. 성경의 구약시대 아담부터 쭉 보면은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 연대를 보면은 6029년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는 1만 년 이내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창조과학회 머리 좋은 분들이 하지만은 성경을 잘 못 읽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태초 안에라고 합니다. 게네시스라는 것이 태초 안에예요. 그러면 태초는 먼저 있었던 거고 이 지구에 만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 나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우리 사람 만들고 우리 피조물 만들고 그러기 이전에 지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태초에 그리니까 안 되는데 이게 원어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태초 안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태초 안에 그 안에 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창조하시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빛을 쪼이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신학 배울 때는 태초가 첫 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들 때 2029년 그때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지구는 더 전에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구가 생성된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태초 안에서 창조된 그 시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세상 과학자들하고 부딪힙니다. 아, 지구 나이 45억 년인데 저들은 뭐 6천 년이라고 그래? 저거 헛소리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것을 그들의 그 논리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6천 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태초 안에. 태초라는 게 연도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태초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초 안에서 창조가 시작했다. 창세기는 창세기 하나만으로 해서 성경 전체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창세기 속에는. 그렇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서부터 6029년 그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시간을 창세기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고,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창세기를 무마시키려고 뭐 이제 진화론을 쫓아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지금 진화론 학자들, 똑똑한 학자들이 전부 다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냥 그 논리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 화석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또 그렇게 진화가 된다면은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태어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람이 돼서 태어나는 그 원숭이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 염색체, 사람은 사람 염색체 정확히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조금 우리가 그냥 몸을 단련해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 또 가끔가다 돌연변이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있지만 그 거대한 진화 속에 아메바가 우리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아메바가 바닷물고기 됐다가 바닷물고기가 나와서 육지로 나오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다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진화론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만 잘 믿어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바른 과학을 연구해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 속에는 창조적인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창조적인 생각, 또 개척적인 생각, 이런 생각 가지고 답을 모르고 뛰는 사람이 아닌 답을 알고 뛰는 어린이들이 돼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손 만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이제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발달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한 것을 온 우주로 볼 때에는 손톱만큼도 안 돼요. 그렇죠? 별을 수억 개까지 관찰을 합니다. 뭐 수억도 더 많죠. 수억 광년까지 관찰을 하니까. 우리 과학이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생물이 사는 곳을 찾아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이 넓은 우주에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내질 못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를 보다가 사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찾다가 어디를 찾았나? 우리 지구를 찾은 거예요. 우주인들이 올라가서 가장 아름다운 별 이야기할 때 지구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요. 어떻게 뭐 화성에서 이렇게 바다 같은 물이 출렁출렁합니까? 화성에 나무가 있습니까? 영하 100도도 넘는 그런 곳에 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을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골디락스 지대라고 그래요. 서하 호윤이 잘 알고 있어요. 골디락스 지대. 골디락스 지대는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곳을 골디락스 지대라고 합니다. 지구가 골디락스 지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성하셨어요. 시속 6,000km로 지구가 지금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6,000km 가면은 바로 불나요. 그렇잖아요? 시속 6,000km. 아니, 시속 600km로 달려도 이 차가 과열될 텐데 6,0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가 6,000km 달리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구가 6,000km로 돌고 있는데 이 소리가 하나도 안 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 주파수를 조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라고요? 지구가 저 우주에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여러분 공만 한번 휘둘러 보세요. 지멋대로 날아가요. 이게 한치만 잘못하면은 소행성에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그 행성에 부딪힐 수도 있고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창조를 해 주신 거예요. 산소의 농도가 이거보다 더 높으면은 다 죽습니다. 바다의 소금 농도가 0.9 ppm 넘어가면은 바다 물고기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닷물이 끊임없이 그 0.9 ppm 그거를 유지를 합니까? 여러분의 빗 속에 흐르는 염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9예요, 0.9.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흙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분이.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거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요? 바닷물 그 농도를 그렇게 사람이 맞출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지구 자전하는 거 도는 거 그거 사람이 조정할 수 있다고요? 과학자가 뭐 우주선 가지고 끌고 다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이걸 믿지 않으면은 정말 사람이 좁아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지 않으면은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헛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조 세계를 믿고서 나아가는 아이들하고 아닌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죠? 우연히, 나 행운이야. 나 운도 좋아. 로또 45억 맞았어. 이 운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운이 없어요. 정확한 설계위에서 정확히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이고 사람 속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염색체 안에는 뭐 중성적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다가 그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그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어디서 창조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복된 백성인 거예요. 어떻게 그 창조를 믿지는 않는단 말입니까? 세상은 그런데도 창조론자들을 막 욕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밝히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우리 자손 대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가 아까 태초 안에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첫번에 그 시브리어로는 배가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트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의 때가 이제 지구를 만드는 시작의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 안에 지구를 만드는 시작의 때가 시작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지구 나이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태초 안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호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우리 또 이 땅 토속종교에서는 하늘님, 한울림,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신으로 번역했어요. 그냥 가드 신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신입니다. 뭐 가미사마 뭐 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 게일 선교사가 이게 신으로 번역할까? 어떡할까? 우리 말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신명기에 있잖아요. 오로지 하나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단어가 있어요. 순수 우리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그분을 님은 높이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하늘님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애국가를 가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나라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소중히 지켜가야 할 그러한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이런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 첫 번에 뭐 나와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 그 빛을 믿는 그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시작된 것, 그것부터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늘 빛이 거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빛으로 이제 역사를 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께서 아주 정리를 깨끗이 이렇게 해 주셨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빈 상태, 공허, 빈 상태라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혼돈,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공허, 비어있는 상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이 깊음이라는 원어를 해석하면은 바다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바닷속 깊은 곳에는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어둠이 완전히 깊은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이게 원시지구예요. 지구 자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고 계셔요?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수면이 뭐예요? 바다 표면을 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표면. 그럼 이 땅이 있었고 공허하고 혼돈된, 그렇지만은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기 때문에 물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가장 좋았던 곳이 지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고 계신 거예요.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가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예요. 운행하시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 새끼 위를 빙빙빙빙 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영이 너무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을 품고 있듯이 사랑스럽게 품고 이 수면에 빙빙 돌고 계신 거예요. 왜 돌고 계셨겠어요? 창조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빙빙 돌고 계신 거예요. 이 원시지구에서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막 뛰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도 없고 비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운 지구를 품고서 여기에다 무엇을 할까 계획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계획 속에 우리 사람도 들어있었다는 거죠. 계획 속에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든 거예요. 지구에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물도 새도 짐승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멋스러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저 지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엄마가 아이를 품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있는 거,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우리 신명기에 나옵니다.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새끼를 훈련시키려고 어지럽혔다가 떨어뜨렸다가 또 쫙 내려가서 날개 위에 딱 받았다가 또 품었다가 이런 너풀거린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깊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어두워. 어두운데 어떻게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첫째 날에 있던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서화 잘 알아두세요. 첫째 날에 있었던 것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우리 전 우주를 보면은 빛을 내는 별도 있고 빛을 내지 않는 별도 있습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우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으면서 지구가 쪼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허한 상태에서 빛으로 이 지구를 쫙 만드신 거예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돼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품고 있던 땅,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땅이 빛을 비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창조하기 아주 딱 좋은 지구다.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는 게 토부라는 건데 아주 선에 흡족한 충만함, 만족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빛이 있으라면서 아주 충만하게 만족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이 지구가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죄악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변모했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죄의 근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선택한 이 지구, 골디락스 지대라 선택한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의 근원이 죄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은 한참 뒤에 생긴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욕심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욕심을 모르고 살던 인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 뭐 다 만들어졌는데 무슨 욕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명확히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왜 그런가? 빛에서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버렸잖아요. 그는 숨어버렸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을 무시하는 집안은 그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무시하는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둠과 빛을 나누셨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죄만 생성되고 부패하고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나눠 놓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할 때도 나누십니다. 어디로 나누는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누면서 끝나요.
창세기에서 첫날에 나눈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누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성경의 이제 주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호윤이가 예배 길다고 울었대는데, 예배를 좀 지금 마음하는 순간에서 그 생각이 나네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서 그래요. 이제 그 맛을 알면은 아주 이제 달려올 겁니다. 이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증되는 그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뭐예요? 첫째 날에 공허하고 질서 없고 그런 땅에 빛이 비치고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졌나? 지구가 자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녁이 되고 어두웠던 땅이 저녁이 되고 빛을 보면서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예, 지구가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제 자전이 움직이지 않던 이 지구가 자전을 시작하면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우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러면 빛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빛의 이름 낮. 낮은 빛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또 어둠의 이름 밤이라고 그러죠. 밤은 그 이름이에요. 이름 짓는 것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짓잖아요. 주인이. 그러면은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도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만든 후에는 누굴 보고 이름 지라고 그랬어요? 예? 아담 보고 만물의 이름 지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모든 만물에 아담이 진 이름이 그게 그 이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의 소유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죄로 쫓겨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세상에 펼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거룩한 길 가지 않고 다른 짓 하면은 그러면은 그 소유권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권 잠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뭐 쭉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주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모든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소 10분만 안 주시면은 뭐 5분만 안 줘도 그냥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 것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것 빌려 쓴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것 빌려 쓰고 하나님 것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그 모습 우리가 잘 생각하고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 창조의 빛을 이 땅에 쪼아주신 주님, 여러분 속에 흑암이 있습니까?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까? 창조의 빛이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면은 여러분은 환한 광명천지에서 진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가진 재능과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창조의 빛,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슴 속에 창조의 빛이 비치고 흔들리고 불안했던 그 마음 속에 평안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빛이 비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창조의 빛이 비쳐서 이전에 분쟁하고 분투하고 어지러이 싸우던 군화들과 신들과 이 모든 것들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